왜냐면 이 시간이 성가대 찬양 시간인데요. 당분간 성가대가 없어서 찬양을 못 듣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재성이도 보고 싶은데 재성이도 못 보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건강하게 듣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오심경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 아다시피 평화의 신발,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신발. 그래서 전신갑주 중에서 신발에 관한 말씀이죠. 군인에게는 신발이라고 하면 어색하고 엄밀히 말하면 군화죠. 진리의 허리띠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의 호신경도 매우 중요하다고 느껴졌는데 또 이 평화의 보험으로 준비된 신도, 군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사가 신발이 없으면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나가야 되고 때로는 전진하고 뛰어가야 되는데 신발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 신발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이라고 복음과 연관을 시켰을까요? 예를 들면 복음의 허리띠, 복음의 호신경이라 말하지 않고 복음의 신발, 이렇게 바울이 오늘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바울이 그냥 쓰다 보니까 쓴 게 아니죠. 바울이 의도한 바가 있죠.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어라. 바울이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왜 입는다 그랬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호신경도 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도 목적은 뭐예요? 신는 목적이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귀의 이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어떠한 자인가? 마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싸우게 하는 존재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간질해서 마귀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다툼을 일으키게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귀를 존재를 확인하고 있죠. 심지어는 그 마귀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유혹합니다. 평화적인 방법이 아니라 악하고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 기독교인들이 싸우도록 사람들 뒤에서 숨어서 이간질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실 우리가 때로 분노가 치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큰 어린이인데도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벌컥 화가 나고 어린애가 소리 지르듯이 하죠. 다 큰 어른도 애처럼 행동해요. 어떤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그 논쟁을 벌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또 화를 내리고 하는 거죠. 또 운동을 일으키는 시민단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NGO들 간에 서로 마음에 안 맞으면 그거 가지고도 때로는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유혹을 일으키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다 이런 유혹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렇게 폭력적인 수단을 쓰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 인간적인 그 죄성을 마귀가 건드려서 그렇게 하도록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항상 늘 비폭력, 무저항으로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네. 마귀는 행동하는 방식이나 언어의 폭력과 거짓과 온갖 악함과 추함을 드러내지만 주님은 항상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요즘에 큰 사회 문제가 됐던 충격적인 사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를 입양한 그 입양한 양고모가 그 아이를 학대를 해서 마침내 죽게 만드는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건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그 양부모라는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 집안 자체가 양가가 다 기독교인 가정이라는 것에 우리가 더 큰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처음부터 애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걔를 괴롭혀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아이를 입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 자기에게 이미 딸이 하나 있는데 어린아기를 하나 더 입양을 해서 자기 딸과 이 동생 딸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래서 이 아이를 잘 키워가겠다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홀트 아동 목적에서도 이분들이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충분히 검증한 상태에서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안타깝죠. 저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막상 입양을 해봤더니 자기 친딸과 이 아이를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 지인들의 그 증언에 의하면 자기들 어떤 모임에 친딸을 데려오는데 그 입양한 아이는 그냥 차에다가 방치해 놓고 그냥 혼자 두는 일도 있었다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상상해 보면요, 제 혼자 개인적인 상상이에요. 그 아이를 막상 데려와서 보니까 자기 친딸에게 주었던 정과 사랑을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가 도대체 어떤 부모의 자식일까? 이 부모는 왜 이 아이를 버렸을까? 혹시 이 애가 더러운 피를 가진 애는 아닙니까? 나중에 애가 커가지고 우리 딸을 괴롭히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겠죠. 자기 친딸처럼 사랑할 수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왜 아이를 심지어 학대를 했을까? 차라리 파양을 하지. 그런데 왜 그 순간에 그 아이 앞에서 하나님께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이의 이 폭력적인 욕구, 내가 이 아이를 미워하게 되는 이런 나의 이 현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뻐해야 할 아이를 학대하다가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게 됐는데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의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 힘들고 어렵죠. 그 순간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내 손에서 주먹이 나올 수도 있고 내 행동이 정말 사악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끝내는 예수님의 평화의 방법을, 평화의 마음을 유지해야 된다. 네.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평화의 길을 가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만날 때도 오직 주님은 평화의 길을 가셨어요. 모진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예수님은 끝나는 평화의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십자가 현장에서도 우리가 아다시피 주님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끝까지 평화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예수 평화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그 속성, 그 자기의 그 악한 인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유혹을 하고 우리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성을 건드려가지고 그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마귀. 그런데 그 마귀에 맞서 싸우는 예수님이 그 폭력적이고 사악하고 거짓말하는 마귀와 싸워서 이 믿음의 전쟁을 하는 예수님 자체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평화의 복음으로 끝까지 평화의 그러한 길을 가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마땅히 그 평화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는 방법인 거예요. 네.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하는.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대로 읽어보면은 평화의 복음으로 뭐 하는 것? 준비한. 무엇을 신으라고요? 신발을 신으라. 우리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누가 싸웁니까? 마귀가 싸. 이 동네 주변에 이제 제 아내와 이렇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들고 했었는데요. 한 부동산 사무소에 처음 갔을 때 좀 친절하게 맞아주고 저랑 한 5분 동안 얘기도 하고 했던 분인데 그 다음 주에 찾아뵀더니 이제 그 어르신이 계셨고 그 따님이 같이 동업을 하고 계셨는데 따님이 얼굴에 묻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나가시라고 하면서 저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일 만에 싹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뵀더니 오지 말라는데 왜 오냐고요. 거절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상가들이나 다른 부동산 사무소를 가면은 대부분이 아니라 다들 환영해 주셨고요. 그냥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사실 교회에서 오면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성도들을 함께 어울리면서 지내면서 소문이 어느 부동산은 참 친절하더라. 어느 업체는 참 사람들이 좋더라. 제가 그런 말을 하면 분명히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 우리 이렇게 거절하고 대놓고 운전박대하는데 이거 가서 또 인사를 한들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 왜 소섭한 마음이 안 들고 씩씩거리는 그런 감정이 안 들겠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또 목사는 맨날 대접받고 존경받고 이러니까 누가 신소리하는 걸 못 들어요. 좀만 신소리 해도 그냥 얼굴이 구부러구부러하고 마음이 씩씩거리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들이 바로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감정도 생각도 행동마저도 일관되게 평화의 그 복음의 그 마음을 주님처럼 유지하고 그분들을 대해야 되는 것이죠. 한 예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거대한 적대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들은 혐오성 발언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런 일정한 어떤 정철원이라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욕을 하진 않죠. 막연하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법에 걸리니까. 나를 인격 모독하면 법에 걸리니까. 그냥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신선 모독의 발언들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녀야 하는가? 이렇게 계속 얻어맞아야 되는가? 하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그 사람들이 그 언어가 너무 악하고 진짜 참을 수 없는 언어로 그렇게 교회를 모독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참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 즉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네,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 가운데 교회가 왜 환난과 박해가 없었겠어요? 많은 힘든 일이 있었고 고통들이 있었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죠. 교회들이. 물론 잘못한 것도 일부 있었죠. 과거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욕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아들, 딸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거듭내야 될 사람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우리도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맞서 싸운다면 더욱 마귀는 박수치고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신천지라는 집단입니다. 신천지 자체가 어떠한 집단입니까? 자기들의 그 신천지로 사람들을 이끌고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달라고 했는데 그 방법이 겉으로는 선하고 정말 친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것처럼 하는데 그 속에는 거짓이 있는 거예요. 거짓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신분을 속이고. 그래서 제가 벌을 당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하기를 형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바울이 바로 고린도 전서 9장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기기를 원하는 자마다 다투는 자마다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 바로 앞에 9장 25절 그 앞에 바울이 왜 그 말씀을 전했느냐, 그것을 우리가 살짝 보고 지나가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모양으로 그 사람들을 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절제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당하는 꼴이 되는 케이스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거짓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 뜻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왜 신고 나갑니까? 신발은 왜 있죠? 신발은 왜 신습니까? 신발을 신고 강을 건너고 산을 오르고 바다를 가고 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고요. 이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가는 목적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납니까?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 중에서도 신발을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나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왜 마귀와 싸우는 방법일까요? 지금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으로 신발을 신고 간다. 그것은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지 세상 사람들을 싸우게 만들고 서로 막 다투게 하고 미워증오하게 한 다음에 결국은 마귀의 노예로 삼아가지고 다 마귀의 손 안에서 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녀가 될, 하나님의 아들 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마귀의 노예가 돼가지고 마귀의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가 마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오직 예수님처럼 평화의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마다 작정을 합니다만 1월달이면 왜 우리가 선교복음을 합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저렇게 멀리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발에 거룩한 신발을 신겨줬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거룩한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누구랑 싸우라고? 마귀와 싸우라고. 마귀는 어딘 존재하고 그곳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의 노예로 삼고 마귀의 자식 삼아서 그들을 지옥불로 빠지게 할 겁니까? 내가 준 거룩한 신발, 그 신발을 신고 나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라. 라고 선교사들에게 거룩한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한 신발을 신고 거대한 흑돼지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마귀의 노예가 될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게 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사명을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들의 발은 그냥 발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발은 그냥 내 몸의 발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한 발이에요. 왜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의 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신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으라고 하는 그 신발은 마귀와 싸우라고 주신 거룩한 신발이에요. 몇십만짜리 신발을 신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신발을 신고 우리가 그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발을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예.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가 따로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많이 도움도 받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시대처럼 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도들도 대부분 요즘에 복음을 전해도 씨알도 안 먹혀. 복음을 전할 기회도 없고 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어? 너무 바빠. 자, 지금은 좀 중단을 하고 쉬어야 할 때가 아닌가. 네. 이것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나 우리 모두가 마귀에게 처음부터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지만은 지금 2021년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아니다. 자중하고 자기 자리 잘 지키고 너희들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지금 복음 전하면 우리 여기 효과가 일어난다. 바울은 지금 우리 시대보다도 2000년 전 시대의 인물 아닙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성도님들께서 보내주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만 거기 정말 환경이 척박하더라고요. 바울이나 또 주의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 교통도 불편했을 것 같아요. 광야가 너무 많고 어떻게 힘들게 복음을 전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바울의 마음을 상상해봤어요. 바울이 처음부터 이 사람은 발로 뛰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발로 많이 뛰던 사람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잡아서 체포해서 박해를 하려고 그날도 단회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후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그의 발이 이제는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날부터 즉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에까지 사도행전 자체가 여러 사도들과 바울의 발자취가 있는 그 흔적들이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발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마지막 로마에 목에 갇힐 때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그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어요. 회당은 한번 거치는 곳일 뿐이지 예수님은 저와는 차원이 다르신 분이세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제자들도 누가복음 9장 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의 끝은 종말은 어느 때 옵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그래서 말세지 말에 징조가 왔다. 그것이 말세가 왔다라고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 말도 하지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말씀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은 빌립은 그냥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인데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했어요. 이것은 한 단적인 예예요. 계속해서 다니며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전신갑주 중에서도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이 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대한 도전에 마주치는 것입니다.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악한 마귀는 온갖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오직 평화의 방법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끝까지 평화를 유지해야 해요. 예수님 방법으로,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 거룩한 신발을 신고 온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님들,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새해에 우리 성도님들이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제가 입겠나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해주시옵고 의의 호신경을 갖추게 해주시옵고 저의 발에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겨주셔서 내가 이 발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복음으로
준비되어진 거룩한 신발을 신고 평화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